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기다려주시고 용서로 포용하시는 그 아버지 속에 모성적인 복음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통제와 규칙을 버리고 관계와 긍휼로 끌어안아주는 이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어머니의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론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였던 렘블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그림의 조명이 아버지의 그 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 손은 이 돌아온 탕자의 그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있고 굉장히 강인한 손처럼 왼손은 그렇게 있고요. 또 다른 한 손, 오른손은 그의 등짝 중앙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손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손으로서 그려져 있어서 그를 다독거려주는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대조되는 양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왼손은 부성적인 손으로 표현을 했고 오른손은 모성적인 손으로 표현을 해 있었습니다. 왼손은 그의 어깨에 얹어 확신을 주고 있고 오른손은 그의 마음 중심 속으로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이 두 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그림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부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겉으로는 부성이지만 모성적인 복음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의 하는 모든 행동들은 모성적 행동들이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에게는 통제와 규칙이 아니라 관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서 이 돌아온 탕자 아들을 끌어안아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또한 이 복음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불안과 분노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죠. 복음이요. 그에게 임하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불안은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말이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복음은 맏아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삐뚤어져 있는 율법 의식을 버리게 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동생을 끌어안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에 통제와 규칙이 아니라 관계와 긍휼의 마음을 구할 때구나.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원망과 불안과 분노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와 순종의 마음을 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시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속에 이 모성적인 복음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우리로 더욱 강하게 하여 엮어주면서 더욱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속의 모성적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도 이렇게 모성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세상의 버릇과 인색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약속이 있어요. 인생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그 동기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이 일어나서 가로되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중심 내용이고 핵심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의 비유 속에서 누구를 지칭할까요?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니까 죄인들, 세리들이 말이야,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하는 걸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막 분노를 하는 맏아들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비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가정 속에는, 우리 교회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인? 예수님? 아니면 바리새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넓혀볼 생각을 했습니다. 5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 어떤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인으로 살고 싶은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다 용서하고 다 가르치려는 경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다시 태어난 아들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찾으세요, 여러분. 네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모든 게 못마땅해 보이고 지적질하고 분노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처럼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한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주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맏아들 말이죠. 이상적인 그런 맏아들 같은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으면 나중에 설교 또 듣고 찾으셔요.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는요, 탕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뭐 탕자 이야기 하니까 하나들에만 자꾸만 신경 써가지고 하는데 알거든요. 두 아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을 하고 아비는 반응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등장을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말을 하고 아버지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성경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잖아요. 그죠? 좀 설명이 필요하면은 한 놈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또 한 놈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말이죠. 이런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아버지께 다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두 아들이 살아온 배경이 달랐어도 두 아들 모두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생은 세상 버릇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했고, 형은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동생을 안아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세상 버릇을 못 버려서 자꾸만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가려는 자가 있고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아직 치유되지 못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잃어가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 그
그 동생을 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성적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맏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사랑에 보답하려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거는요, 재산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요. 죽은 영혼 말고 살아있는 영혼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살아있는 영혼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은요, 여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살아있는 생명, 영혼의 존재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속성 속에 부성적인 복음과 함께 모성적 복음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풍성한 사랑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성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5에서 16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표현이죠.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요, 모성적 복음이요,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성적 표현은요, 예수님의 속성 속에서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숫탉이 암탉이.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자녀를 품어주시는 분이셔요. 암탉처럼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모성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모성적인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게 지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본다면 이사야서 66장
12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참 엄마가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참 좋은 표현하잖아요. 남자한테 젖이 있습니까? 목사님 젖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젖 안 나옵니다.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아버지 속에 모성적 복음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잘 알 수 있겠죠.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다 나누어 주신 아버지더라고요. 한 놈만 준 게 아니고 각각 큰 놈도 주고 작은 놈도 주고 말이죠. 20절을 보시면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말이에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이 죄짓고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해 하시는 그 아버지 말이에요. 31절과 32절에 보시면은 이제 맏아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나오죠. 차별감을 느끼며 그 섭섭해진 그 맏아들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시는 아버지 말이에요. 참 이 아버지의 그 속에는요,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모성적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아버지의 마음은요, 나누어준 그 재산보다도 생명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재산 잃어버려도요, 생명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보여지는 뭐 양은 왜 내한테 안 잡아주나 하는 그 맏아들보다도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박용성님의 이야기꽃에 그래 보면은 어머니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종이 하나를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2,000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엄마 심부름 했던 값 2,000원, 동생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 버린 값 2,000원, 숙제 잘한 것 2,000원, 마당 청소한 것 2,000원, 총 합 12,500원 청구합니다. 엄마는 아들의 종이를 다 읽고 나서 그 종이 뒤에다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키운 값 공짜, 너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며 기도했던 것 공짜, 너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공짜, 너 때문에 수많은 밤을 불안하게 지내며 염려했던 값 공짜, 장난감, 음식, 옷과 너에게 해준 모든 것 다 공짜,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엄마의 진정한 사랑값 다 공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 이제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다 공짜야. 그게 다 공짜야, 공짜. 공짜로 준 거래. 교회를 다녀도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우세요. 기쁠 때 웃으세요.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세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라서 기쁨과 감사에 대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면 그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장로님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셔야죠.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거 있었습니까? 탕자가 세상 나가보니까 깨달은 게 많아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구나. 맞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에요. 죽은 인생이 교회 나가 어떻게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찬양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희생을요,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참 공짜라고 해도 안 가져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공짜 그러는데 안 가져가요.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공짜래요. 가지면 되잖아요. 공짜란데. 근데 희한하게 공짜를 안 가져요. 둘째 아들처럼요, 세상 버릇, 세상의 쾌락, 이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교회에 나와도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더 쾌락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쾌락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그 다음 뭐야? 근데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처럼요, 난 동생과 달라. 사는 문화, 습관, 생활 방식이 달라. 저놈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은 놈을 새끼 하면서 말이죠. 난 동생과 달라. 당연히 받을 권리를 찾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견주어서 생각하니까, 네 떡이 내 떡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모성적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놈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세상 버릇 쾌락과 만족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 안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제서야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영혼이 귀중하구나. 한 영혼이 귀중하구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모성적 복음 때문에 다시 찾은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